이번 달 4일부터 6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호주와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간의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관심이 쏠린 이슈는 호주와 아세안이 미얀마 군부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사 첫날부터 그 컨벤션 센터 회담장 밖에서는 수백 명의 미얀마 이주민과 이를 지지하는 현지인들의 시위가 열릴 만큼 관심이 매우 뜨거웠는데요. 이들의 목소리는 간단합니다. 바로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에게 미얀마 군부 정권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죠. 벌써 올해로 봄의 혁명이라 불리는 미얀마 시민혁명이 3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이었죠. 미얀마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NLD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압승을 하고 이제 새 정부 출범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때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까? 미얀마 군부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우리도 서울의 봄에서 본 것처럼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가 어떻습니까? 동남아나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23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고 지난 3년간 군부에 의해 살해된 사람들만 현재 4,000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피로 물든 혁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군사정권의 칼날은 교회에도 미치고 있는데요. 참고로 미얀마는 130개가 넘는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다수인 버마족은 불교도인데 다른 소수민족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작년 10월에도 미얀마 군대가 기독교인 난민 수용소에 폭탄을 투척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런 극심한 박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대로 이러한 극심한 박해 중에도 매년 2,500명이 넘는 새로운 신자들이 탄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어떤 총각할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의 불씨는 어떻습니까? 2000년을 이어오는 동안 지금껏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는 것이죠. 아무쪼록 국제사회의 관심과 공조를 통해서 미얀마의 봄이 조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미얀마 교회와 신자들과 또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10번째 시간에도 우리는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씨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 초대교회를 향한 유대 당국의 핍박이 점점 극심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들이 다시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까지 당하지만 오히려 한치의 주눅뜸 없이 더 기세 있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둘 수도 막을 수도 없는 그 복음의 역동성과 확장성을 살펴보며 우리 팔로교회도 이 시대를 밝힐 불꽃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씨, 첫째는 칭송받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에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아멘.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들의 범죄가 교회에 끼친 영향을 살펴봤는데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그 사건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었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단락인 12절에서 16절을 보면 그 사건 때문에 교회는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정결하게 되어서 더 거룩하게 되어서 더 많은 일들을 행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예루살렘과 그 근방에 있는 많은 병든 사람들과 또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특히 15절에 이 치유의 강도가 거의 절정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랬던 거죠. 이는 베드로의 능력이 더 특출남을 말하기보다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이나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성취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 한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여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 두 가지 반응인데 첫째는 두려움이고 둘째는 칭송입니다. 먼저 두려움은 어떤 모습에 기인한 걸까요? 자, 앞서 성전 미문에서 행한 안진뱅이의 치유 사건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죽음은 분명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칭송하는 반응은 무엇 때문이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구제 모습들, 곧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는 그 혁명적인 나눔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칭송하게 만든 것이죠. 쉽게 말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감히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구별된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지금껏 단 한 번도 목격되지 않았던 매력적인 공동체의 위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플의 창업주 스티브 잡스 아시죠? 그가 남긴 전설적인 명언이 있는데요. 바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걸 직접 보여주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마케팅 이론이거든요. 이와 비슷한 예로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기 전까지도 당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자동차가 발명되기 전에 고작 빠른 말이었습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발명되고 아이폰이 등장한 후로는 더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것들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1세기 예루살렘 교회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서 2장에서는 약 3,000명의 사람들이, 그리고 4장에서는 5,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서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늘어나서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솔직히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굳이 내가 믿음이 없어도 장사를 할 목적이나 아니면 여러 네트워크, 인맥을 쌓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1세기 당시에는 교회 안에서 내가 기독교 신자가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손해보고 희생봐야지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고상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 무섭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혀 새로운 움직임이, 이제껏 한 번도 목격되지 않았던 움직임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뭡니까? 그 새로운 움직임이라는 게 뭐예요? 썩은 고목과 같았던 당시 유대교가 주지 못하는 생명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중해 패권을 장악한 아우구스투스, 그 로마 황제의 통치가 당시에는 뭐로 여겨졌습니까? 황제의 통치가 곧 복음이었어요. 황제의 탄생도 복음이었고 황제의 즉위도 복음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교회가 뭘 보여줬어요? 진짜 복음, 진짜 평화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었어요. 팍스 로마나의 개념을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아우구스투스가 이뤄낸 200년 동안 전쟁도 없고 분쟁도 없고 완전한 평화를 만들었던 시기가 로마가 만들어낸 팍스 로마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니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진짜 평화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앞서 예를 든 대로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유대교 체제 안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종교 체제 아래서 핏발리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에 관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미 누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목격하니 어떻습니까?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게 되는 혁명적인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을 타다가 자동차를 보고 유선 전화기를 쓰다가 아이폰을 봤는데 어떻게 눈이 안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까?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세상은 교회 밖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겉으로 보면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기준과 자격에 부합하기 위해서 매우 애쓰며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실상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수록 정체 모를 불안감과 허탈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애를 쓰고 성취를 낳고 성공하면 부족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닷물을 먹듯이 계속 그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 자신들의 기대나 예상을 뛰어넘는 대안적인 삶이고 그 모습이 뭡니까? 바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줬던 기독교 신앙입니다. 소유보다 존재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삶, 인생의 아픔과 죽음, 질병을 안고도 부활의 소망을 미리 누리는 삶, 내 욕망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더 우위에 두는 삶, 이처럼 이 시대가 감당하지 못할 매력적인 삶을 교회가 살아갈 때 세상은 교회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한 목소리로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족한 우리 위에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교회의 원형을, 그 오리지널 모델, 교회의 원형을 회복해 가는 우리 팔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씨 둘째는 순종의 대상입니다.
이 앞서 사도를 통해 일어났던 많은 기적과 치유들은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큰 혁명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누가 방해 공작을 펼칩니까? 사탄이 이 기세를 꺾기 위해서 결코 가만히 있지 않죠.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 곧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무리 안에 시기심을 불러일으켜서 열두 사도 전원을 이번에는 감옥에 몽땅 다 집어넣게 만듭니다. 또다시 예루살렘 교회는 지도자의 부재라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날 밤 감옥 안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천사가 사도들이 갇힌 그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명령하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이윽고 사도들은 이 명령대로 다시 성전에 나가 가감없이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한편 이 동일한 시간에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고,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재판을 위해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불러오게 하는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사도들은 이미 감옥에서 풀려나와 없는 상태죠.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들은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몹시 당황했지만 곧이어 어떤 사람의 제보를 듣고 그 풀려난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잡아오게 되죠. 또다시 사도들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분명 저번에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였건만 그 가르침을 너희가 또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피,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들은 올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너희가 우리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있다.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 엄중한 기세에 눌리기는커녕 어떻습니까? 더 당찬 선언을 공회 앞에 내놓는데 그 답변이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분명 사도들은 지난번에 들었던 그 산헤드린 공회의 경고를 가볍게 듣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난번에는 그냥 풀어주면서 경고했잖아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가볍게 들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그 명령이 뭐와 배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한번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 부활의 복음을 위엄 있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며 또 한 분의 증인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처럼 베드로의 설교 안에는 우리의 구원을 주관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연합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전에 시청한 영상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제게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 더욱 입체적으로 와닿게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현재 미얀마 교회는 쿠데타 이후에 더욱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수십 차례가 넘게 교회를 향한 공습과 방화가 발생했고 지금도 그 내전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하루아침에도 폭격으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선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참 놀랍고 한편으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신실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그 노부부도 마찬가지죠. 내전으로 고통받는 고향 교회를 돕기 위해 12시간이나 떨어진 그 멀고도 위험한 길로 두 손 잡고 떠나는 모습은, 이거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아니면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을 그렇게 확신 있게 걸어갈 수 있는 게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내세를 믿지 않고는, 부활을 믿지 않고는,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천사가 사도들을 예루살렘 밖으로 안전하게 도피시키지 않고 여전히 갈등의 중심에 있는 그 폭약고와 같은 성전으로 다시 돌려보낸 이유가 뭐예요? 아직 예루살렘 성내에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복음 전파는 사도들의 능동적인 순종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굴 통해서 진행하게 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번에도 무사히 풀려났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야. 저는 사도들이 이런 안전의 확신보다 부활의 증인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더 의지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40절 이후에 나오는 대로 그들은 혹독한 채찍질을 당하고도 오히려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모욕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주 쓰이는 순종,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준행하고 계십니까? 저는 순종의 의미가 갈수록 퇴색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순종은 더 이상 명령으로 여겨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부터 내 상황과 형편에 맞을 때만 순종을 가장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 뿐이지, 뻔히 리스크가 보이는 상황에서는 먼저 순종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여호수아 본문을 읽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 여러 믿음의 인물들을 살펴봤잖아요. 이들의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겪어냈던 상황이 다르지만 분명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들 모두가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순종과 믿음은 동의어예요. 또한 순종은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만이 참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진실로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도들의 고백을 동일한 행함으로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씨, 마지막은 고난의 기쁨입니다. 이 앞서 베드로의 거침없는 선포 앞에 사내들인 공회는 격분하여,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격분하여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그 과열된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소방수 같은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자 당대 최고의 랍비,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입니다. 참고로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직계 스승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죠. 명성대로 가말리엘은 매우 침착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일단 사도들을 의회 밖으로 잠시 나가게 한 후에 발언을 시작하죠. 그의 주장의 핵심이 뭡니까? 현재 사도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예수 운동을 성급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유대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메시아를 자처했던 여러 인물들이 이미 유대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말리엘이 두 사례를 언급하죠. 첫째는 드다라는 인물인데 그의 생전에 400명의 추종자가 따랐지만 결국 드다가 죽자 그 움직임도 해산되었습니다. 둘째로 갈릴리 출신의 유다라는 인물이 로마의 세금 정책에 항거하여 반란을 일으켰지만 이 역시 그의 죽음과 함께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가말리엘은 현재 사도들을 통한 그 예수 운동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면 굳이 우리가 간섭하지 않더라도 다른 세력에 의해서 진압되고 해체될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자고 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가말리엘의 이러한 발언은 그가 어쨌든 유대교의 랍비잖아요. 그래서 유대교 사상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냥 사도들을 옹호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을 중재자로 사용하여 사도들을 지금 큰 위기에서 건져내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어쨌든 권위 있는 그 가말리엘의 제안으로 사도들은 처형만은 피하게 됩니다. 다만 그대로 풀어주기에는 어떻습니까? 공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채찍질을 가했는데 이때 일반적으로 유대인 전통에 따라서 40에 하나 감한 곧 39대의 채찍을 맞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 것을 재차 엄중히 경고하고 사도들을 석방시키죠. 끝으로 41절에서 42절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풀려난 사도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반응이 쉽게 이해가 되세요? 그 모진 채찍질과 살기 어린 위협을 당하고도 사도들의 반응이 어떠했다고요? 기뻐했습니다. 설마 그들이 이 신체적인 학대를 통해 희열을 느끼는 메조키스트라서 그런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들의 반응은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 대목을 떠올리게 하는데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이제 분명하게 이해가 되시죠? 기독교 신앙이 오묘한 것은 마치 진흙 안에 감춰진 진주처럼 고난 속에 있는 기쁨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고난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반응밖에 없어요? 원망과 불평과 책임전과 온통 부정적인 반응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 고난 속에 기쁨이 감춰져 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는 고난의 기쁨이라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고난의 기쁨이라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으며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2절은 오늘 본문의 결론에 해당되는데, 사도들이 집중했던 일이 뭐라고요?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며 예수가 누구라고 증거했습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국민일보 미션란 기사를 하나 봤는데, 교회의 쇠퇴를 피부적으로 느끼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신학교에 통계가 실렸는데 한 60명가량이 졸업을 하면 그 중에 50명, 그 중에 10명, 평균 6명 중에 단 1명만이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목회를 이어나간다는 소식입니다. 쉽게 말해 나머지 50명, 나머지 5명은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취직을 하거나 공무원 시험 같은 그런 직에 도전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갈수록 어려워지는 교회 상황과 또 각 교단들의 대책마저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냥 젊은 신학생들을 믿음 없다고 탓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 이 같은 교회 쇠퇴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예정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냉혹한 현실로 인해 절망이나 무력감 그리고 패배주의에 미리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그 대세의 분위기에 따를 필요는 없다. 저는 다른 관점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 있잖아요. 갈수록 심화되는 여러 혼동과 갈등의 그런 문제들을 제가 굳이 신앙적인 분석이 아니라 사회적인 분석으로 다뤄봐도 저는 오히려 앞으로 한국 사회는 더 절실하게 복음이 필요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신질환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끝나고 5대 정신질환이 다 급증하고 있어요. 정신과 가면 나아요? 부분적으로 개선은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약 먹고 상담받으면 호전돼요. 개선됩니다. 근데 그게 궁극적인 치료가 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아시잖아요. 왜요? 인생에서 오는 고통은 뭐예요? 우리가 이미 사망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겪고 있는 부작용이에요. 뭘 치료해야 됩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사망, 죽음이라는 그 죄의 문제,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금 사람들이 사회 안에서 겪고 있는 정서적인 질환, 사회 갈등, 파편화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해요. 최근에 제 아는 목사님이 우크라이나에 몇 년 있다가 왔거든요. 사모님이 거기 대사관인가 아무튼 거기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아내가 그렇게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자기는 좀 서브로 이렇게 일을 하면 얼마든지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30대 젊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생활을 다 접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자기는 도무지 지금 자기가 안락하게 사는 삶보다 한국의 청년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자살하고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목도하기 힘든 거예요. 모든 생활을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서울에. 지하에 제가 개척한 걸로 알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교회에 지금 청년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거 없어요. 근데 청년들이 왜 와요? 거기에 예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왜 우려하고 자기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허탈해하는지 그 원인을, 정체를 알 수 없었는데 선명한 복음 앞에 서니까 문제가 뭔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함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음 세대가 지금 비어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교회들을 보면 문제가 뭡니까? 복음의 능력은 변한 적이 없고 변하지 않았고 우리 안에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을 보십시오. 재차 감옥에 갇히고 모진 채찍질을 당했고 앞으로는 이제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순교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의 역사는 교회를 향한 박해가 거셀수록 복음 전파의 강도도 비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막 핍박을 가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기세가 꺾여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여주는 역사가 어떻다고요? 핍박을 가할수록 복음 전파의 강도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이 틀린 거예요.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변함없음을 믿으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 이 고백이 이 짧은 1시간 반 남짓 그리고 이 예배당 안에만 머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우리가 발디디는 학교나 일터나 그 외 모든 곳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예수께서 유일한 모든 인생의 삶과 죽음의 해결자이시다라는 이 진리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우리가 마음 모아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씨,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박해가 시작되지만 오히려 초대교회는 세상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자아내고 칭송을 받는 공동체로 서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들은 순종의 대상이 명확했기에 채찍질과 갖은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천국 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고난의 기쁨을 맛본 채 더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불씨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가족이나 친구나 가까운 지인들, 이들을 대할 때 영혼의 긍휼함이 있는 사람, 그리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아무리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어도 유일한 소망을, 세상의 유일한 소망을 예수의 이름에 두는 사람이 바로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씨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불씨의 온도가 지금 어떤지, 거의 식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여지가 남아있는지 아니면 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며 영광스러운 복음 전도를 오늘 사도들처럼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